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한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유한을 드려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실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야외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들과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양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름을 맞아 진행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분들과 뒤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단식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희중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드리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사 맡겨진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의 향기가 이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 가만 되시는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무더위 끝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여자 교인이 남편이 너무 미워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사 은퇴한 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하루 세 끼를 챙겨주는 것이 이제는 힘들고 정말 싫어요. 남편 뒤통수만 봐도 밉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꼭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쭤봤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먼저 남편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침을 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저 7,000원짜리 국수집이라도 찾아가지고 아내한테 외식을 하자고 신청을 하세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삼식이 3끼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외식을 하다 보면 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남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요 맥락에서는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얘기를 대신 전해주라고, 알려주라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친절하게 부탁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들어줍니다. 바가지 긁듯 말하니까 아주 안 듣는 거지,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부탁을 하면 다 듣거든요. 남자가 다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8년 전에 원양제일교회 올 때까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혼자서 밥 먹게 하면 크게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집에서 했더니 제 아내가 손살을 치 아니 나는 혼자서 밥 먹는 거 좋아요. 제가 벌써 눈치가 있어서 얼른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한 끼라도 밖에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 아시는 분 다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집집마다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다윗만큼 고생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여러 아들 중에 아들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다윗을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게 놔두는 거예요. 어린 시절엔 아들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139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를 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십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내 행동도 하시고 내 말도 하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시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좀 지켜보시고 좀 나를 알아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세상 밖에 나가서 그냥 정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좀 모른 채 해주시고 안 쳐다보시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부담스러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 나를 늘 품에 안아주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려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지만 자녀를 바라볼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님보다 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쁘고 저렇게 해도 이쁘고 언젠간 철들겠지. 다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부모인데도 자녀를 바라볼 때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늘 바라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모든 말도 다 알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군가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내 말, 그 많은 말 다 들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저 사람은 왠지 나를 알아줄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처럼 살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가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고, 태어난 다음에도 알고 계셨고, 이제까지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잘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십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고통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내가 수월에 내려간다. 이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죽으면 수월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지옥 같은 가슴 아픈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살아도 거기까지 오셔서 거기도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들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세요.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비참하게 이세벨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칠 때 멀리 남쪽 끝에까지 도망쳐서 브엘세바 더 지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낙심천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좀 먹어라. 그거 먹고 또 다시 잠들어 쓰러져서 지쳐 있는 그에게 또다시 음식을 갖다 주면서 흔들어 깨워서 쓰다듬으면서 이거 좀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도록 해라.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저들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예요. 충족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데 다시 그에게 너 나 사랑하지? 확인하고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 버티는 법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삶은 돌고 도는 쳇바퀴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하고, 출근하면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고, 퇴근하면 지쳐서 잔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보낸다. 주말엔 조금 쉬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월요일이면 또 출근을 한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쳇바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예수님만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온 인류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을 켜면 먹는 이야기, 이 방송도 먹는 얘기,
저 방송도 먹는 얘기. 시골에서 먹고 해외에서 먹고 노포집에 찾아가서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텔레비 안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텔레비전은 먹는 거 자꾸 보여주나요? 시청자인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시청자에 맞춰서 먹는 거 보여주는, 먹는 거. 좋은 차 새로 나오면 얼마나 멋지게 선전합니까? 그 차를 타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선전하잖아요. 해외여행 선전하잖아요. 운동화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 적금 들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해외여행 다녀오는 걸 집에 들어오면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집이 최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모든 건 다 잠깐이 잠깐. 명예도 잠깐. 모든 게 다 잠깐이에요. 저도 1994년 교구 목사 처음 됐을 때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프라이드, 문짝 2개 달린 3도어 프라이드. 그 교회는 신방대원들이 매일 4명이 나와요. 신방대원 4명 오면요, 신방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타야 돼요? 문짝 열고 의자 접어서 3명 기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자 접어서 1명 앉고 출발. 그러면 이제 신방할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사 1명 내리고 접어서 기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그렇게 하루에 17가정, 18가정씩 신방하니까 사람들이 매일 아야 들어가면서 쿵 나가면서 쿵. 제가 그렇게 2, 3개월 대신방을 하니까 신방대원들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다른 교구장들은 다 문짝 4개 달린 차 다 타고 다니는데 저만 문짝 2개 달린 차 교구장 만나가지고 고생하니까 제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문짝 4개 달린 거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 당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캐피탈이라는 자동차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드 타고 딱 가다가 캐피탈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런 차 주세요. 신방하다가 아파트에 캐피탈이 세워져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툭 치면서 이런 차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캐피탈을 그렇게 목말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200만 원 누가 저한테 중고로 팔아가지고요, 그 차 사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 캐피탈 때문에 좋을까요? 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조금만 돈 좀 더 많으면 정말 편안할 것 같으다.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다.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졌었어요. 명예도 재물도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본래 MBC 뉴스 앵커였잖아요. IMPC 사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태 불교신자, 모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절에 다녔고 자기가 40살 때까지 늘 시간 나면 절에 가고 그런 모태 불교신자인데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내가 주일날 가는 거 인정해 줬는데
새벽 예배까지 막 나가네요. 그래가지고 못마땅해서 저 아내를 좀 교회에서 구출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잠입을 한 거예요. 잠입 취재. 잠입해서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난 상황인데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네요. 그리고 강대 밑에 이 교회 바닥에서 또 무리들이 또 막 기도를 하네요. 근데 또 많은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저 뒤쪽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저 정도면 내가 구출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고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47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는데 52살 땐가 나는 신학교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더 잘 알고 싶어서, 더 잘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아내가 결사 반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디 무슨 유학이냐고, 안 된다고, 신학교 가는 거 반대라고. 그리고 지금 당신 IMBC 사장 돼가지고 스톡옵션 주식 엄청나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받을 텐데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그 받고 그만둬야지.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아내를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하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해서 유학을 간 거예요. IMBC 사장님 사모님이 변해서 신학교 학생 전도사님 사모님이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같아도 반대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신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정에서 처음엔 모였대요. 밭에서 모였는데 미안하잖아요. 30명 와서 찬양하면 시끄럽고.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숫자가 많아지니 카페에서도 또 나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모님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이 카페 교회는 너무 기둥이 많은데 너무 답답한데 기둥이 없는 공간을 주세요. 하나님, 이 카페는 너무 층고가 낮아서 답답했는데 좀 층고가 높은 걸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카페는 좀 좁았는데 널찍한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 청담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이야, 그대로 들어주셨대요. 청담동에서 멀지 않은 강남에 어떤 스튜디오 사장님이 건물주가 목사님께서 우리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영상으로 하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건물주 마음 가운데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와보시라고 전화 받고 가봤더니 사모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은 몇천 명 모이는 넓은 공간에 기둥 하나 없고 높은 곳에 멋진 공간이 있더래요. 주차장도 있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강남에서 이거 한 달에 몇 억씩 내야 되는 이거 돈 내지 말고 그냥 쓰세요. 무상으로 몇 년째 쓰고 있대. 지금 한 달에 몇 억씩인데 1, 2년이면 몇십억인데 지금 그냥 거저 몇 년째 쓰고 있다는. 하도 미안해서 어느 공간 사무실로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료 내고 쓰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조정민 목사님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실패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신분을 준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넘어져도, 어쩌다 실패해도, 어쩌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십니다. 넘어짐의 자리를 경험하십니다. 고통의 자리를 경험하십니다. 배신의 자리를 경험하십니다. 억울한 자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아픔도 다 경험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억울해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의 자리보다 크시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보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무능력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정하신 시간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예물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서 행여나 우리나라에 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약자들이 억울한 세상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 북한 땅도 지켜주셔서 김정은 정권 미국과 대결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휴가를 떠난 수많은 성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여름 끝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나의 전부로 삼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9일과 26일 수요 저녁 기도회 후 구역장 권찰 전체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 바랍니다. 2026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온양제일교회 남선교 체육대회가 3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한올 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석 위치에 따라 에어컨의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본당 뒤쪽에 앉아주시거나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는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전국대회에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둬가지고 왔어요. 대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우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현보 부장 박정식 집사입니다. 지난 8월 4일 제3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화구연품은 소년부 대상 김사랑, 상장 대상 성경 동화구연 소년부 중부여비회 천안아산로회 원양제일교회 김사랑.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8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박세웅 장로 대독. 성경고사 부문 4학년 금상 박준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경 암송 부문 윤현부 금상 한승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문 소년부 금상 송리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윤현부 금상 염대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윤현부 은상 전시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올해는 온양제일교회 역사상 전국대회 최다 출전 및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나 한번 동화 좀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온 가정이 있어요. 김세봄, 김동진 과거님 성도님 가정인데 잠깐. 예.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 생명 김세봄, 오늘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 이 나라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만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깊이 만나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된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출생한 아기들이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우리 서범성 목사님 오셔서 예배부 헌신 예배 설교해 주시고 중보기도 세미나의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봉진 집사님, 김윤희 권사님, 정 집사님 어머니 오명환 성도님께서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5시에 충무병원 국화원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김민향 성도님, 네, 그리고 용현 안수집사님, 강옥선 권사님,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용현 안수집사님, 강옥선 권사님, 당진에 계시다가 아산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김민향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언어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기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용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나를 아시고 나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